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찬양대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어떤 찬양보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카리오스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 복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 팔복 1절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의 영성에 이르려면 거룩한 신부단장 하려면은 이 팔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 66권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목적지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꼭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팔복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체처럼 우리 모든 몸의 혈관으로 또 신경 근육으로 연결된 것처럼 유기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표현하면 8층 건물, 그래서 1층, 2층에 걸쳐서 이제 3층. 오늘 온유한 자의 복,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유모차들이 많이 옵니다. 유모차. 유모차는 뭘 태우죠?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라든지 잘 걷기 힘든 아이들을 많이 태우죠. 물론 안고 업을 수도 있지만은 더 탈 것에 태워가면 더 쉽죠. 더 편안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 유모차에 아이들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많이 앉아 있어요. 강아지. 상상이 앉아있거나 어느 때는 4마리, 5마리까지 바글바글 앉아 있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모차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어떤 옥동자가 앉아 있을까 누워 있을까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큰 눈을 뜨고 두리번 하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늑대 아시죠? 네. 늑대와 개와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늑대와 개는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 DNA로는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같은 종인데 늑대는 성품상 사납고 성질이 급하고 개는 더 온순하고 충성스럽죠. 물론 개 중에서도 사납고 입질하고 뭐 사람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개들은 격리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안락사. 늑대는 성질이 급하고 사나워서 사람을 가까이 않고 오히려 해치는 그런 존재가 돼서 들로 가고 산으로 가서 삽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온 들을 뛰다니며 산을 누비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개는 온순하고 충성스러워서 사람을 주인 삼고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유모차까지도 타게 되고 사람을 따르고 온순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침대까지 같이 주인의 침대까지 같이 쓴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온순하고 충성스러운 개는 상석에 앉아있다. 날로 번성했어. 이 대한민국만 해도 이 반려견을 기르는,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가 600만 세대, 600만 세대. 여러분 뭐 600만이 얼마인지 뭐 또 개인적으로 이 반려견들이라든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넘는데 이제 여러분 보신 땅 못 먹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같이 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먹는 사람도 처벌받고 파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이 결과 어떻습니까? 성질급하고 사나운 늑대는 넓고 넓은 들판 산을 택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 그러나 온순하고 충성스러운 개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 앞에 신실하고 충성해서 침대를 같이 쓰고 이제는 유모차를 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새하늘새 땅 궁극적인 천국에 가면 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만국 백성을 간 사람은 마카리오스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새 예루살렘 성벽의 명패에 새 이름 올리는 사람, 또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 참여해서 상속권자 돼서 스스로 주님의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오늘 또 마카리오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마카리오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땅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카리오스 복으로 약속한 땅은 시시한 지구 덩어리 하나 정도도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만 해도 뭐 1천억 개가 넘는 행성들이 있다고. 적어도 지구만 하든지 지구보다 더 큰 이런 별들이 1천억 개가 넘는 1천억 개. 예. 그런데 이런 태양계 같은 은하단이 또 1천억 개가 넘는데 이 우주에.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그게 누구 것이 돼요?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사람들 것이다.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저 어린이들에게 제가 또 설교할 때, 온유한 사람 설교할 때 바다를 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흙탕물도 내려오고 또 시궁창물도 내려오고 오염된 갖가지 부패한 물도 섞여서 내려오고 끊임없이 바다로 들어오죠. 바다는 다른 데 내보낼 데가 없어요. 다 바다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거부하거나 바다까지도 그냥 썩어버립니까? 다 받아들이는데 철사 하면서 다 받아서 정화시켜 깨끗하게. 너무 심하면은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집채만한 바다로 막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또 정화시켜. 유조선이 침몰돼서 그 기름때가 2cm 두께의 기름때가 쫙 덮었는데, 물론 사람들이 취급이 합니다만 많은 부분 그것도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다 맑은 바다로 바뀌었어. 목자는 이런 오염물질이 오면은 찰싹해서 정화시키고 자신을 때리고 해서 멍들어가지고 바다가 파랗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바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뭐 우리 국가에 또 대정부 질문, 뭐 청문회라든지 또 국정감사,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부터 막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무너뜨리려고, 감정을 무너뜨리게 해서 굴복시키려고 가까이 준비해 오지만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을 공격을 해도 이걸 받아서 넘어가잖아요. 저 정도 되면 그냥 화낼 만도 하고 그냥 감정 폭발할 만도 하고 그냥 소리를 집어 던질 만도 하는데 그걸 참아내잖아요. 자기 절제가 잘 된 사람, 자기 통제가 잘 된 사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진리 말씀의 은혜로 자기 조절이 되는 사람,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에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언사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 오늘 보니까 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온유한 사람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뭐라고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 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온유한 사람은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세 가지 용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들이 이것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독감 바이러스 또 각가지 세균들이 너무 강하면은
이거 싸우면서 우리 몸도 손상을 당한다는 것이죠. 면역 체계도 손상을 당하고 또 조직도 신경도 손상을 당하고, 그래서 염증이 발생됩니다. 염증이 발생되면 또 뭐가 나오죠? 열이 나오지. 여러분,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열 안 나요.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열이 펄펄 끓는다, 이런 표현. 보통 정상 체온은 36.5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괜찮습니다만은 38도가 넘어가고 40도 가까우면은 큰일 나요. 몸의 열이 뜨거워지면은 약한 신경이라든지 조직들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 신경이 손상을 입거나 뇌가 손상을 입으면 큰 장애가 오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열나면은 좀 긴장하고 어떻게 하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을 쓰잖아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막 39도 5분 막 올라가. 그래서 뭐 얼음찜질 나고 찬물 마사지도 하고 또 해열제도 먹이고 갖가지 뭐 여러분들은 막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다가 열이 떨어져서 체온이 이제 36.5도 됐을 때 지금 열이 지금 어떠세요? 온유해졌습니다. 열이 잡혔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열이 아주 없어진 거 아니에요. 몸속에 속으로 균형 있게 전신에 그 열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언제든지 또 열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스려졌다. 정상으로 다스렸다. 좋은 쪽으로 다스려졌다. 힘이 조절됐다. 어떤 것이 조절됐다. 과한 것이 조절됐다. 아주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 않게 조절됐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두 번째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막 밖에 난리가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또 입간판이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사람들이 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문을 단속하고 창문을 닫히고 뭐 그러면서 돌풍이 잠잠하게 기다리잖아요. 한참 지난 후에 소리가 잠잠해지니까 문을 살짝 열고 나서 두리번두리번. 그때 방 안에서 지금 날씨 어때? 바람 어때? 온유해졌습니다. 프라우스입니다. 돌풍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미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때를 프라우스.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과거는 아주 부족하지 않고 좋은 적당한 상태,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다스려졌다. 힘이 조절됐다. 세 번째로는 야생마.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야생마 꼬리를 치켜 들고 그냥 뒷발로 뛰면은 금세 이쪽에서 저쪽 들로 지나잖아요. 산 밑에서 산꼭대까지 단숨에 올라가. 야생마. 이제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10대가 이 성년의 때를 바라보니까 아빠가 누구도 타보지 않는 새마를 선물하고 싶었어. 가서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제갈 매고 막 팬츠, 높은 팬츠를 안에서 길들이 있죠. 막 올라가 타면 그냥 뛰고 뛰어서 그냥 떨어뜨리고 날 치면서. 그래서 하루 이틀 열흘 뭐 30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면서 길을 들여. 강한 야생마는 6개월 정도는 길들여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길들여져 가지고 이 사람이 탈 수 있고 또 수레를 끌 수 있고 또 전쟁 때는 전쟁하는 데 있어서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이것을 야생마 어떠냐고, 전번에 잡아온 야생마 어떠냐고, 프라우스 잘 길들여져서 온순해져서 이제는 탈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며칠 전부터 아들이 지금 타고 다닙니다.
이것을 야생마의 야생 기준은 바뀌었지만은 그 힘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선한 쪽,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스려지고 좋은 쪽으로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파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되게 은근과 끈기 있는 민족, 그렇죠? 예, 뭐 중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예, 가마솥 문화, 양은 남비 문화가 아니라 가마솥 문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먼저 보리쌀을 가마솥에다가 넣고 물을 많이 붓고 푹 삶. 그 다음에 건져가지고 속꼬리 바구니 구멍 뻥뻥 떨어진다가 담아먹고, 나중에 이제 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적당량 식구 수만큼 그 보리쌀, 바글바글한 보리쌀을 가마솥에 넣고 또 쌀 한 주먹 씻어가지고 그 가운데 넣고 물을 붓고 불을 푹 떼잖아요. 그럼 김이 모락모락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두 주르게 흐르면은 불 꺼. 그리고 바로 벌벌서 또 밥 먹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10분, 20분 기다려요. 아이들 배고프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지금 아직도 밥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뜸 들이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못 견디면서 수저를 가지고 막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엄마는 맛있는 밥을, 제대로 된 밥을 잔들을 먹이려고 참아라.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인내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것은 표시도 안 되잖아요. 다 참아내면. 그런데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왜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발전되다 보니까는 인터넷 10분 때문에. 여러분 라면 10분이면 끓이잖아요. 그렇죠? 컵라면은 5분이면 되고, 여러분 커피, 믹스 커피 1분이면 되잖아요. 커피포트에 물 끓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찬물, 요즘 얼음까지 막 나오잖아요. 누르고 그냥 또 그냥 호호 불면서 마시. 여러분 컵라면 또 정수기에 온수에서 붓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한 5분 정도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1분 만에 또 열어보면서 젓가락으로 눌러보고, 그것도 못 참고 그냥 꼬들꼬당이 좋아 그러면서 생으로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정말로 부정적인 요소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배당 예배 드릴 때도 요즘 조금 길어지면 막 시간 체크하면서 10초나 지났다 막 그러면서 날치잖아요. 여러분들은 빼놓고 여러분 뭐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5분 만에 그냥 일어나. 무슨 급한 일이 그렇게 있다고, 화장실 가는 일도 아닌데. 기도하면 엉덩이를 좀 붙여놓고, 적어도 10분, 20분, 30분은 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기도도 그냥 인스턴트 기도, 또 예배도 인스턴트 기도, 예배 너무나 급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에 또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자. 특별히 그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개혁성경은 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뛰어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정말로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수저 몇 사람 입만 말해도 정말로 그 소리가 굉장할 텐데 200만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 쓰면 해보세요. 불평 불만은 모세 그러면 그때부터 예, 상응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보면은 모세는 엎드렸더라 기도했더라.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단식은 원래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단식이에요. 단식. 무슨 야당 지도자가 단식한다고 그 단식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금식한다. 40일 금식, 20일 금식한다 때 물 마시고 소금 정도는 저해질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소금은 약간씩 먹는 거. 이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을 깎으시고 세계에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이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해요?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 나를 죽일지언정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이는 하나님, 살려간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하나님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중하니까 내가 지도자 아닙니까? 나를 멸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것이 바로 지면에서 온유함이 최고로도 하더라. 인정받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세도 무리바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짐승들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을 지경. 그러니까 물을 달라. 모세 물을 달라 하면서 별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은 막 이 돌을 던지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저 큰 반석이 보이지 않느냐? 반석을 가서 지팡이를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난리 치니까 마음에 이 모세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2번 치면서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 다음 말은 뻔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 폭발시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들 향해서 화를 했는데 그 한 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200만 명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성질 내고 분노 폭발한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은 온유해야 돼.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없지만은 끊임없는 온유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져.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자기 통제가 된 사람, 다스려진 사람. 그러나 가인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는데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거죠. 아벨은 연락했어요.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망의 영이 그를 주장하니까 사망의 영이 종이 돼서 동생이 돌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죠. 이거 온유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온유는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새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 의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적 치유와 회복, 새로운 변화, 성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자기를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과정 속에서 자기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예요. 세상의 리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달리 봐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속은 그렇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들 수준만은 좀 더 상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다. 또 교회 안에서 저분은 집사님이라며, 안수 집사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장로님이라며, 그러면 그들 기대치가 달라요. 목사님이라며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범한 그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 중직일수록 잣대가 달라요. 잣대.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통제, 자기 근심, 자기 절제가 돼야 된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다스림 필요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행동들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이것이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 번씩 실수했다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실수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아파함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 될 수가 없죠.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마음 성품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자라는 것이죠. 펠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사야는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위로하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돌을 던집니다. 쌍욕을 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능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12명의 너희들은 천사도 동원시켜가지고 정말로 죄로 만들 수도 있고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밀 아래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온유함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소리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없던 굴뚝도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 당할지라도 맞서 싸우고 대적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렵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고 썰 나눔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온유한 사람이 또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수 더 빠르게 되는 것이죠. 더 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네, 여러분 땅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유산으로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뭐야? 온유한 복은 땅을 못 받겠네. 우리 부모는 뭐 땅도 별로 없는데, 줄 땅도 없는데, 줄 돈도 없는데, 뭐 대기업 총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미래죠. 미래에 받게 될 기업. 이것은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새 땅에서 상속권자로서 하나님 모든 소유를 상속권자로서 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마카리스 복. 마카리스 복.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마카리스 복입니다.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카리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 땅은 개입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이 땅 개에 대해서는 45회는 45회 45번 나왔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바로 개. 멍멍멍하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긴 개. 요즘 개철이잖아요, 개철. 개 무침들, 게장도다. 개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 어이구, 수선 개 무침 많이 드시나 봐요. 큰 집게발 2개, 그리고 4개씩, 8개, 10개가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그 개 쓸 때 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죠. 온유한 사람. 수많은 경쟁 속에 있잖아요. 사활하신 분들, 특별히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쟁자들과 입찰에 붙었을 때 그 서로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의견이 충돌되면 그냥 거기서 혁이 폭발하고 그냥 분노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 또 거리채도 뚝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싫어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그 나라에서는 더 잘 되시는 마카리스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무너지고 하지 말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행동들을 해버리는 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 기준에 윤리 기준에서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기 넘으면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이상했을 때는 내가 성질 낼 거야. 또 유해를 가할 거야. 이러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절제가 안 되지요. 모든 결정권은 누가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상대방이 99.99%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너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뭐 유해를 간다든지 성기를 낸다든지 막 입에 험담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고 했었죠. 사람이 또 감정을 가지니까 그런 상황 되면 막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성질을 나가고 그냥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멘.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매번 이걸 쉽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도둑질 해본 사람이 계속 도둑질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성질도 내본 사람이 늘 성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 4, 1원 고사성어에도 3, 4, 1 3번 참음,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참을 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저도 그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침을 2번, 3번만 삼키면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또 안 되면 그냥 자리를 떠나요. 가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써가지고는 지금 막 폭발해야 되고 그냥 화살이 날아가고 그냥 검이 막 쏟아져 나가고 해야 될 상황인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 달려온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진짜한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최고의 복을 알잖아요. 이쓰고 힘쓰고 자기 절제하고 자기 근신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그런 불순물들, 쓰레기들이 요동치고 하고 혈기를 자하고 마음을 요동케 하고 무너지게 감정을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가고 소멸되고 하면 그리스도의 새 마음,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면서 더 쉬워지죠. 아멘.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온유한 말씀을 붙들고 온유에 힘써야 돼요. 자기 근신, 자기 절제, 다스림 필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온유한 사람 되시고, 저는 번번이 넘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어쩌다 한 번씩 넘어지고, 어쩌다 한 번씩 넘어진 분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 뛰고 달리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우리 온유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